오늘 19장을 함께 봅니다. 19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했던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았던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바울은 1년 반 동안 머물렀던 이 고린도를 떠나서 선교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며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에 함께 동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동행해서 가죠. 근데 안디옥으로 가는 도중에 배가 잠시 에베소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정박하는 잠시 동안도 쉬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들과 토론을 하죠.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로부터 처음 들어본 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곳에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가겠다는 말과 함께 동역자였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르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바울은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칩니다. 이제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 3차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약속한 대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고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이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한번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윗지방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돌면서 모든 제자들을 따라 보면서 위로하고 에베소까지 도보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서해안에 있는 도시고요. 코레소스 산맥과 에게 사이에 카이스터 강 어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각종 미신과 이방 종교들과 사회 병폐들이 만연해 있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보니까 몇몇 제자들을 먼저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는 쓰는 글 속에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들이 바울이 잠시 에베소에 들렀을 때 만났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뭔가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자 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 거죠. 2절 말씀의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멘. 바울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질문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그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에 만났던 이 제자들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아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님이 있다는 사실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었던 바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마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한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서 마음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들이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 말은 요한의 세례조차도 제대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즉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묻고 또 가르치죠.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그래서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입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아멘. 네.
요한의 세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울이 요한의 세례에 관해서 정확하게 의미와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의 베푼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서 베푼 회개의 세례였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례 요한을 추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3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례 요한을 메시아와 동일시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뭐라고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예수님께 베푸신 성령과 불과 세례를 위해서 먼저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는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회개케 위해서 성령이 그곳에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곧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예언하게 됐습니다. 아멘. 자신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제자들은 바울의 말을 듣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물어요. 어떤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봅니다.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대답하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자 요한이 말한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순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말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주님이 내 주인이 되고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죠. 이런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처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여러분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혜를 내 안에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와서 방언으로 그리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신분의 변화는 분명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 전해했다고 한다면 입으로 고백하고 성령을 받아들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겨났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위의 변화도 분명히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종의 위치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상속자로서 유업을 받은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이죠. 이렇듯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말씀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하게 말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고 설득했는데, 아멘. 자, 이제 바울이 했던 선교의 패턴이 나와요. 지금까 선교의 패턴의 첫 번째가 뭐였죠, 여러분? 어느 도시인지 가면 유대인들의 회당을 가장 먼저 방문했던 것이 바울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 도착했던 바울이 보니까 회당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직후에 회당을 찾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마치면서 배를 타고
안디오로 돌아가는 중에 잠시 배가 에베소에 정박했을 때 에베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안디옥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을 그곳에 보내고 난 다음에 정말로 3차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약속한 대로 에베소를 다시 방문해서 지금 그곳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약속을 지킨 거죠. 약속을 지킨 바울이 여러분 회당의 사람들의 호의적인 태도로 인해서 어떻게 하냐면 석 달 동안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하고 설득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이해합니다. 이 석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이제까지 바울이 회당에 여러 군데를 갔었는데 그 회당에 들렀던 어떤 기회보다 가장 긴 시간을 지금 주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담대하게 강론했다라고 헬라어를 보니까 레이시아 제토라고 하는데 이 미완령으로 썼습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석 달 동안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고 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설득했다는 뜻의 페리도는 원어적으로 바울이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설득하고 또 모든 노력을 담아서 그들을 어떻게든 예수 믿게끔 만들기 위해서 전했다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파라 레이시아토트와 페르도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는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을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가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 몇 사람은 바울이 완고해져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아멘.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결과 중에 또 하나의 패턴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거부하고 비방하고 적대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믿기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그 가르침을 비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져를 믿기를 거부하고 해당한 헬라어도 미완료 동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말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그들도 마음이 굳어져서 복음을 계속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루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여전히 똑같이 굳어져서 계속해서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가르칠 때 쉬지 않고 비방한 것처럼 그들의 태도가 이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비방하다로 보는 헬라를 보니까 카콜로 군테스인데 이거는 욕하다, 저주하다, 모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공연하게 복음을 모욕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비방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그냥 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선하게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고 개선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던 고린도에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옷의 먼지를 떨어가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결국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정확하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바울을 비방하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따로 데려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에베소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말 따로 데려다,
따로 세우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도 경계선을 그어서 구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를 걷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제자들과 복음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자들 사이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구별해 주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섞여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죄와 거짓과 세력과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일단 분리가 돼야 됩니다. 떠나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어요.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에 두고 있으면 두 발 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빠지죠. 그리스도인으로 성경 분명히 말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푯대를 바라본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지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냥 부르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뒤돌아서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고, 세상 등지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은 뒤돌아서지 않는 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몰라서 이 길을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바울이 몰라서 지금 무지해서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헬라 문화와 고등학문을 배우고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그가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9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유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난 의입니다. 아멘. 예.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그분을 내가 얻고 알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두 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도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청년의 때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간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까? 아니면 세상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쓰고 있습니까? 대학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의 때는 두 번도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시간이 주어진 그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합니다.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 시간을 아껴 주를 위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세상에 나를 드리고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자신의 생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님께 일을 맡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늦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 선택하면, 지금 결정하고 지금 결단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일이 2년 동안 계속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아멘. 예.
바울은 2년 동안 계속해서 두라노 서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 두라노 서원에 여러분 가보지 아시면 알지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 서원에 왔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과 아시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몇몇 사람을 시작으로 주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단순히 귀로만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뜻이죠. 본문이 말한 아시아 지방은 오늘날 터키 대륙의 서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을 남아 두란노 서원에서 전한 주의 말씀이 에베소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를 넘어 넓고 넓은 아시아 전적으로 퍼져나가서 여러분 인종을 분문하고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선교했던 처럼 발로 뛰면서 주의 말씀을 지금 전한 게 아닙니다. 에베소의 한 장소에서 2년의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여러분, 두라노 서원에 그 시간에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12명의 사람만에게 집중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에베소에 오기 전에 몇몇 사람, 그들이 12명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었던 열심히의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전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꾼 사람은 대중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회당에서 나와 선을 긋고 구별했던 소수의 성령받는 그리스도인들, 주를 위해 헌신하였고 주님의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투자한 이 2년 동안의 시간은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게 되자 이 일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벗기고 때리고 피를 내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있던 에베소에 있던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모두가 어떻게 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 있는 마술사들이 마술책들을 모두 불태웠다라고 하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은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시 읽진 않았지만 11절 19절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우상과 타락과 미신의 도시에서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힘으로 했나요, 여러분? 아니요. 바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이 이루어졌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저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두라노 서원에 모였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함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주의 말씀을 점점 힘있게 퍼져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힘있게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지닌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지 못하면 누구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바울이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체적으로 떳떳하게 내설명한 게 없습니다. 병들어 지쳐있는 연약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천망을 만들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지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질 수 없는 이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있는 곳에서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고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하던 이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말미암아 그 소수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또 누군가를 변화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남해안교 오늘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리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저희도 지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던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그 그물을 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아직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지 못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사모하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여 한번 하시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바울이 능치 못하신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분,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구원하실 분,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아버지 사랑한 남의 오늘께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나를 통로 삼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한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